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여러분 새해 평안하세요. 2023년 새해도 갈등 고민은 어이해. 네. 새해부터 목이 나갔어요. 경희 씨 목 어떡해요? 어떡해. 목소리 어떡해요? 그래도 괜찮네. 나 스튜디오 유리 깨지는 줄 알았어. 새해에도 여러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번 할까요? 네, 2023년도는 승리의 노래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 어이해와 함께 네. 건강한 신앙생활로 신앙의 정상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새해에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어이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생겨 사연 보냅니다. 일단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잠깐. 지금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맞지? 아니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신학교에? 아니, 내가 꿈속에서 세 번을 똑같이 음성을 들었다니까. 뭔 음성?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이런 음성을 한두 번도 아니야, 세 번이나 들었다니까. 그거 내가 부른 거야. 항상 찾으면 없어가지고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나이다.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정신 차려 정신. 우리 내년에 결혼도 해야 되고. 아니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이제 와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그거 진짜 하나님 음성 맞아? 맞냐고. 맞을걸? 이렇게 된 사연이거든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고요. 갑자기 이렇게 직진할 줄 몰랐어요. 목사님, 원래 자기 꿈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듣고 사명자가 되겠다는 남친. 정말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이거 새해부터 정말 긴급한 사연이 온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SOS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저는 네. 그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부흥하고 할 때 교회마다 이제 부흥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면 은혜 그랬던 것 받고 같아요. 손들어 가지고 사명자로 서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제 낳으면서 네. 난 이 아이는 내가 주의 정을 시키겠다. 이 아이는 뭐 선교사를 보내겠다. 이런 서원을 해서 그 서원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소명이란 말이 있고 이제 컬링이죠. 부르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왕이 신하를 이렇게 부른다든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든가 이제 이게 컬링이라고 그래서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고 다니엘을 부르고 에레미야를 불러요. 근데 그때 다 뭐라고 그래요? 다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막 야단도 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고요. 내가 막 감정이 나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어떤 뭐 현상에 내가 몰입해서 내가 목사 돼야지. 내가 뭐 사명 감당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깊은 기도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하다 안 되고 저거 하다 안 되니까 나는 목사는 해야 되겠어. 도피처로. 근데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뭐예요?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사명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는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게 사명자가 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기도를 깊이 하다가 자기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내가 정말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꿈꾸다가 진짜 뭐 바깥에 들리는 소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나 신학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신학교를 가는 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갑자기 자는데 현진아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네. 어느 하나님이 저 위에서 사랑하는 딸아 해가지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느니라 뭐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쭉 찾아보면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세상적인 일도 사실은 고민하고 직장 선택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는데 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나는 목사 할 거야. 나는 뭐 할까.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해서 쉽게 가다 보니까 준비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 응답은 갑자기 이 뭐 신학교 간다고가 아니라 그치. 한 1년 정도를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컬링인지를 고뇌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변 상황도 좀 이렇게 보면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실 너무 신학교 가는 사람도 없고 요즘은 신학교 가는 사람도 없고 또 신학교를 가도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아니어서 사명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 교회의 교육 전수가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교회에 진짜 일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나는 세상적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이었다고요. 신학교 가면은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교회에서는 교육전사라고 불러주고 교회 가면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죠. 그렇겠다 진짜. 아니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신학교 그냥 신학생이에요. 갔다고 네, 네. 전문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맡게 되고 네. 거기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목회자가 되는 길을 밟아갔다고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사례비를 조금 주는데 가서 뭐하러 고생하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 나중에 내가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네. 실제 목회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경험도 없는 거지. 그치.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은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르시겠지만 진짜 내가 부르심을 느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 그게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을 향한 콜링은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요. 저희 형님 교회를 이게 개척했을 때 대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아니 그냥 대학생. 일반 대학생? 일반 네. 대학생. 오. 일반 학생으로 도와주는 거죠. 네네. 도와주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중앙시장 안에 있었으니까 뭐 방언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중앙시장 분들이 좀 오늘의 결론을 오늘 보는 분들이 오늘 장사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장사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교회에다 해코지를 해요. 해코지? 돼지 혓바닥 같은 소 혓바닥 같은 거를 뚝 잘라 먹어봐 막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한다든가 교회 전기를 빼가지고 가게를 불을 밝힌다든가 교회 전기 쓰는 것도 하나님 성물이니까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전기세 낼 건데 왜 얘기하냐고 그래가지고 가주시냐고. 우리 형님 목사 뺨을 때린 거예요. 야,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명 소명자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네. 저희 형님도 이제 한 주먹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탁 참고 집으로 가서 베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형수가 와서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모두가 다 버린 내가 당신 편이 될 테니까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고 가냐고 여기 끝까지 하자고 우는 것 좀. 오늘 뭐 장학봉생 간식 집회입니까? 네, 이거 지금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런 거죠. 나는 정말 목사 안 할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못해. 그런데 이상하게 군대를 갔는데 거기 군대에서 그 중대장이 처모를 끝나면 나보러 좋은 얘기를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야. 신학교도 안 다니고 군대 갔는데 군종사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와서 일반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그걸 막 찢는 거예요. 합격증을 찍고 저를 데리고 신학교를 이렇게 편입을 시킨 거죠. 오늘 간증 대 간증이고. 근데 그거에 순종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합격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어떻게 하다 보니 나 신학교를 가게 됐어. 이렇게 딱 한마디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툭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평생 네가 목사가 되길 기도했다. 우연이 아닌
어머니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네. 정말 이 시대의 소명자로 신학교도 가고 한국 교회를 또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느냐. 내 감정이 아니고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이해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의 뭐 해답은 목사님의 네. 간증 속에 다 있네요. 그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모든 것이 정말 그렇게 가볍지가 않은데 오늘 이 사연을 딱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남자친구분이 요거 들으시면 네네네. 판단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정말 부르심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목사님 간증을 언제 한번 정식으로 그러게요. 1, 2부로 나눠서. 저도 옛날에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러브 스토리에 제가 집중해가지고 이런 걸 다 놓쳤어요. 예.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